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서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자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매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맡겨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 세계, 우리 세계를,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열매 맺고 있음을 주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의 길에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쉽게 나와야죠, 그죠? 네. 잘 지내느냐 잘 못 지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다 잘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세심한 그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법정에 고발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정과 정치 권력은 바울의 재판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을 상관없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바울은 언제나 늘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참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은혜가 절실하다 싶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고 또 존재감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무시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에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 혹시 세계사 시간에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죠? 네로 황제. 네, 세계사 시간에 네로 황제는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네로 황제가 되기까지 스승이 있습니다. 황제들한테는 다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의 이름이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세네카라는 이름도 좀 알아요. 어떻게 보면 황제의 어떤 뒤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세네카의 형이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가 세계사 역사 시간에 나오는 실제 인물들과 친족 관계이면서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사에 이 갈리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주후, 즉 주님 오신 지 51년부터 52년 사이에 그 재임 기간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주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는 건 정확하게 언제란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서기 51년에서 52년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라는 말을 안 쓰고 주후라는 말을 쓰죠. 주님 오신 다음. 보통 사람들은 서기 이렇게 쓰는데 즉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던 그 시대와 그 시간적 배경과 그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근거로 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까지 남겨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피식민지 사람들인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입장으로서 그들을 대했는가를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계사 시간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복음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어떠한 이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그저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사람들이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의 분명한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해온 과정에 보면 회당이 있는 적도 있었고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주 본문인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성경 지금 펼치고 쓰고 계시니까 잠깐 뭐 같은 이 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회심했어요. 가족 전체,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가 다 주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주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저 가족 전부가 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을 세상 법정인 이 갈리오 총독 앞으로 재판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차이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게 뭐냐면 삼권 분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면 돼요. 삼권 분립 갑자기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 사회문화 시간에 나오던 그런 표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가 분리가 돼 있냐 아니면 하나가 돼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너무 어렵죠? 정부하고 국회하고 재판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날에는 다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법원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국회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법원에게 이런 재판은 이렇게 재판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시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또 국회가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 테니까 이 법을 정부에서 다 무조건 다 지키시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데 독재주의 국가 혹은 왕정주의 국가는 어떠냐? 그게 다 뭐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독재자나 왕에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여러분, 지금 갈리오가 아가야 주의 총독으로 왔다 했습니다. 그럼 총독은 뭐냐? 그 아가야 주 지방 정부의 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독이나 황제나 그런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사람이 입법과 사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그 법대로 재판도 할 수 있고 그 법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시대의 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을 세상 법정, 세상의 권력, 이 세속에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고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범이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을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지금 갈리오는 아가야주의 총독이고 예수님 때에 유대의 총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빌라도가 사람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무죄라고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 즉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황제의 부하가 아니다. 신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느냐? 정치범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의 법정에서 세속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금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게 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오해와 똑같은 그런 음모와 똑같은 그런 누명이 쓰여져서 마치 우리가 법을 어기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큰 문제나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160년 전이죠. 그때 막 그 서양 사람들이 어때요? 눈도 크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죠? 당시에 처음 그 서양 사람들을 본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헛소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헛소문이 생기느냐? 아, 서양에서 온 귀신이다.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 아, 저것들은 우린처럼 밥이나 국을 먹지 않고 이 고기를 먹고 날걸 먹는다. 그런데 애기들을 유괴해다가 그 고기를 삶아 먹고, 심지어는 그 눈을 빼다가 사진기 렌즈를 만든다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는 것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외국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왕래를 하던 그런 어떤 도시나 아니면 큰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 산골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런 막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유괴해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꼭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요즘에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근거, 그리고 이성적인 설명들을 막 곁들여가지고, 마치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막 만들어진 소문과 음모론 이런 것들도 횡행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심지어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지방관청에서 뭐 이것도 받고 저런 표창도 받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바른 믿음을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만만치 않고 여의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자기 주변에 전도하러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보내는데,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잡아먹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만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여기서 말하는 뱀처럼 비둘기처럼은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되라, 비둘기같이 되라, 이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이 영적인 전투 안에서, 이 영적인 위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리들 가운데로 우리가 양이 되어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두려움과 위험과 또 위협과 이런 것들이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순결함을 지키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고 언제나 순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애를 쓰고 내가 지혜롭게 순결하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어려워해요. 주님이 어떻게 나랑 동행하셔? 근데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이곳을 지키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과 위험과 고난과 사망, 심지어 오해와 누명,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악한 자가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난 혼자 있으면 악한 자가 나를 건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악한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겠어요? 주님을 보며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자가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될 수 있어요. 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보다 더 안전할 수 없고 그보다 더 안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부모와 함께 가는 것.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의 일상과 모든 문제, 어떤 도전, 위협, 문제 이런 것, 장벽들 여러분 생겨날 때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왜 그런 걸까?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고민하기 전에 먼저, 그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먼저 가장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나서 해결책을 찾아도 늦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원인 규명해도 그래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들의 해법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들이 다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안전과 안심과 희망과 해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리오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틈을 주지 않고 바로 한마디로 그냥 유대인들의 주장과 그 고발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내용은 14절 후반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들의 고발은 고발할 건이 안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정한 정치, 문화, 사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했던 것을 옳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법정에 가면 누군가 어떤 사람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면 법정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 결정을 내려요. 그게 바로 각하 결정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가 아니라 재판을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잘됐다. 이제는 바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왜냐하면 그 두 지역의 총독이 뭐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권도 가지고 있죠. 입법권도 가지고 있죠.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묵인해 주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활약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면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권세와 힘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 전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으면 고발당한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예 그것을 차단하고 나는 이것은 내가 관심할 바가 아니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너희들에게 상관하지 않을 테니 그냥 니들 멋대로 알아서 해라. 그냥 그 소송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의 로마 제국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제목과 같은 오늘 본문의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개역성경에서 따왔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세워져도 상관없고 자기네들은 그 영적인 일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은 영적인 다툼과 내면 질서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가까워서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일상을 만약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갈리오와 같이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둔감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살이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전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점점 무감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다반사를 표현한 구절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그냥 가볍게 생겨나는 일들. 또 이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른 표현으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일상다반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알았던 건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만 깨어 있었고 노아만 알고 있었고 노아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냥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먹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가장 최우선되면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개인적인 꿈과 비전도 다 사상누각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라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도 마치 그럴 거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육신의 일상을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쳇바퀴가 확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막 뭔가 막 안 달라고 막 당장이라도 뭔가 큰 위협이 생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야 하고 막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 그런 어떤 열심을 내는 거 그걸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뭐 자신들은 뭐 파수대에 있어가지고 뭐 병사들인 것처럼 뭐 사람들에게 막 그런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선전하고 이거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배움이 마음 안에 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고 이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밤새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물론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죽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제자 세 사람과 함께 가셔서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신비로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신비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머물러 깨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깨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 눈을 열고 있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뭐 음식을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항상 늘 일상생활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그저 종교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막 열심을 내고 안달래하고 부들부들 떠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 매일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향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어두운 시대, 누군가는 정말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해와 억측과 무관심과 무절제와 문제와 혼란과 온갖 선동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성도를 위협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유혹하고 또 걸고 넘어지려 합니다. 때로는 그와 정반대로 우리를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무관심한 듯 본척만척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언제나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마지막입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보 이후에 회당장을 맡게 된 소스데네, 죄송합니다. 넘어갔군요. 이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법정 앞에서 막 구타했습니다. 그 모습을 갈리오가 무시했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잘못해가지고 나왔는데 고린도 1장 1절에 보면 소스데나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분명히 회당장 소스데네였는데 고린도 1장 1절에서는 형제 소스데네라고 나오고 있어요.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형제 소스데네는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결국은 회심하여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와 형제 소스데네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몰매를 맞은 소스데네가 어떻게 바울의 형제라고, 육신의 형제겠습니까? 영적인 형제가 되었겠죠. 형제라고 부를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바울로 인해서 몰매를 맞고 바울 때문에 몰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나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까지 부를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또 경험 혹은 바람, 기대 이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원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원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원해서 한국인이 되었고 원해서 일본인이 되었고 원해서 그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치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이것도 해 주시네? 저것도 해 주시네?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이 세상을 살기보단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사는데 그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우리를 무관심하게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안 믿겨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깨어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난 불행하다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요. 게다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자체가 죽음과 같고 지옥과 같다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나의 자존감을 존중하지도 않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모두 이 땅의 죄와 범죄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탐욕들이 얽히고 설킨 결과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향해 깨어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